오늘은 바울의 전도여행 8번째 말씀 성령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의회 결정사항을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5절까지는 그 결정사항들을 편지에 써서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으로 갈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 편으로 같이 편지를 들고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둘은 이방인들 몸에 배어 있는, 유대인들이 잘 지키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데 좀 원칙이 되고 좀 규칙이 될 수 있는 우상 제물 함부로 먹는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어떤 핏째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그거 좀 삼가해라 하면서 다독이면서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것이 없다. 그리고 요 4가지만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결의사항을 전달받은 안디옥 교회는 31절과 같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유다와 실라는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에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면서 주의 일꾼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문을 온전히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실행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 이 결정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고 교회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몇 가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 처리는요 매사의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즉각적으로 처리했다는 것. 지금은 뭐 SNS나 뉴스나 매체가 있지만 그 당시는 뭐 걸어야 되고 공문을 써야 되고 또 편지를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번거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했다, 처리했다. 초대교회의 이 결정, 이 조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죠. 2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안디옥으로 돌려보낼 때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이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별명이겠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유다와 실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 중에 인도자라는 말은 이것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주도권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도자다라는 말 뜻이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이었냐?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급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도자급으로 보내서 수고스럽지만 너 이 편지를 가지고 갔다 와라고 신속한 대처를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이를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획과 회의는 잘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회의한 내용들을 실행하는 그 실행점이 굉장히 존재하지 않고 부족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저는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보았습니다. 회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회의를 열심히 한 다음에 그 회의한 내용을 후속 조치할 때 본인이 결정 내리고 또 그 부서에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결국 누구한테 가지고 오냐면 부목사실에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기되고 다시 돌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하고 또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마무리 그리고 회의하는 것 탁월하게 깔끔하게 잘 해내야 됩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남았고 유치부 성경학교만 남았습니다. 모든 부서가 행사를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역 평가도 하고 여러 부분 아마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 의논할 겁니다. 근데 다음 행사를 위해서 의논을 할 때 그 의논한 내용들을 잘 적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적어 놓은 회의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잘 후속 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름 행사는요, 내년의 일입니다. 내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 내년까지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일이 왜 어렵습니까? 교회 사역이 왜 어렵냐면 교회 사역은 한 주 한 주 좀 주일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뜨거운 마음이 한 주 지나야 실행이 되니까 이게 좀 미루는 그런 좀 관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후속 조치까지 잘 해내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죠. 저는 군대에서 늘 재출동 준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병이었습니다. 찬홍이도 운전병인가요? 그렇죠. 찬홍이 운전병이에요. 역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운전병이 항상 간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운행이 끝나면 반드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시 사항을 위해서 차량 정비를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운행 후에 정비를 꼭 해야 되고, 꺼림칙한 부분들은 정비병한테 얘기를 해서 살펴봐야 되고, 주의를 꼭 해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놓지 않으면 전시사항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후속 조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사역의 행태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신이고 태도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점점 발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 어떤 의견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어쩌면 다수결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특정 권력층의 독단적인 결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오늘 잘 해결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22절 말씀의 초반에도 나왔지만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온 교회가 합의를 내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할례의 중요성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선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네도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말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교회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이견들을 막 충돌하고 굉장히 크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요,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견차를 다 줄이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와 율법과 성령과 그리고 온전한 구원의 방법을 이해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하나가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고 있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성령과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론을 도출하는 추인의 주체가 누구냐, 결론을 도출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과 우리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결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갔다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아무리 구성원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신중한 어떤 이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일은 다르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강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답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교회는, 성령과 성도가는 어떤 역동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 결정했다면 우리는 하나로 그런 줄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개입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개입하심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몇 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그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결정들 가운데서 성령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돌아봤을 때, 야, 그 진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어.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안건이 단순히 전통과 은혜, 이것에 대한 이견 차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회의를 할 때 얼마나 피를 튀겼겠습니까? 얼마나 침을 튀겼겠습니까? 근데 그 피 튀기는 회의와 논의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저변에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회의하고 이견을 좁히고 하는 것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느냐, 이 기도의 역사가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안동 서부교회 100주년이 되어서 지어진 그런 교회로 지금 이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만한 성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이견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치열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치열하게 돌아서고 이런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절차와 회의와 논의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나갈 수 있는,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동력은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개입을 믿고 우리가 엎드리는 그런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력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냥 뻔듯하게 잘하고 좋아 보이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이면에 기도와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선교회 전초 기지가 되었던 기반이 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1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자 이 결정을 하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 정권 초반에 왜 지혜의 왕이라고 정평이 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자기한테 지금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군사력을 주세요, 땅덩어리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듣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첫 출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줬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개입하심 얼마나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엎드리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이 일 그 저변에 기도와 또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개입하심 가운데 하는 일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결정과 선택이 난무하는 그런 맹숭맹숭한 삶이 아니라 번뜩번뜩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로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진짜 삶이죠. 우리는 다 겉으로 번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일 잘해 볼 수 있고 명예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밖에 나가서 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동력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 성령의 개입이 전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육체의 욕심으로 져야 될 것이지 판판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성령의 개입하심에 판판이 져야 됩니다. 판판이 져야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저 말씀 보면 막 기도할 맛이 생기고 갑자기 막 구한 게 응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말씀을 어떻게 오용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어떤 원칙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가운데 저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양극단에서 극렬하게 분쟁을 할 때 양극단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쪽 가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양극단에서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장단에 춤이 아니고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뭡니까? 우리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아마 일부였습니다. 일부였는데 그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의견차가 있었지만 스스로 철회하고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구나 듣고 논의해보고 결정되고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라고 하면서 수긍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놓음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거 철회해라, 그거 아니다고 해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는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에 개입해 주셔서 아닌 마음들은 낮추어 주시옵소서,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수정하고 기도하면서 다듬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죠.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성령의 개입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때로는 마음이 부담이 돼서 내가 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계속해서 뭔가 멀어지게 하시면서 내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도전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구나. 너무나 맹숭맹숭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아 보십시오. 붙잡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주시는 그 도전이 있는데 그걸 묵혀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아닐 거야 하고 자기가 그냥 취소해 버립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 자신의 생각이 철회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일은요 항상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다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개입이 기쁨을 낳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기쁨을 주실 때 야, 내가 원하는 거니까 기뻐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거부하셔도 막으셔도 그 결과 안에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결정한 내용이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아,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고,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결정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 되고 만장일치로 기쁨으로 그 일에 대해서 받게 하신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넘어가면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은 사실 이제 소아시아 1차 지역에 갔던 교회들을 좀 다독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북쪽도 막고 남쪽도 막고 동쪽도 막으셨어요. 그러면 어디가 남았습니까? 집중 안 하셨죠? 북쪽도 막고 남쪽도 막고 동쪽도 막으셨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 그래서 그리스, 지금 그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가 확장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쁨인 거죠. 그 당시에는 막으니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결정한 일이니까 내가 서쪽으로 가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준비된 영혼들을 마구 배치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합일점이죠. 그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의 삶이 기뻐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면 다 기쁨의 길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교회는, 성령과 나는, 성령과 가정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맞닿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령과 어떻게 맞닿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성령과 긴밀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건물이고, 여기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번지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깨달을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봐도 그리스도를 위해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심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고 그 선교 보고 때문에 이 회의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게 맞다. 이 논쟁이 되었는데, 그 논쟁이 되고 합일점을 찾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내고 이 모든 과정을 한 다음에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회의가 일어난 동기, 이 회의를 이렇게 주제를 준 이방에다가 복음을 전한 그 두 사람 어떻게 평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빨간색 글자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공의의 결정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만들었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볼 때 누가 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진심인 일꾼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평가에 거룩한 욕심이 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 고재강 목사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고 목사님, 최소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뭐 받고 싶다고 받는 평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그 사역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첫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들락날락 예수쟁이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예배 볼 때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동일하게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그 회로가 꽂혔다가 뽑혔다가 꽂혔다가 뽑혔다가, 그거 혼란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 늘 성령과 함께 연결되어서 성령의 개입을 항상 믿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그리고 35절 함께 읽습니다. 35절, 이게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말씀 제목하고 진짜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지금 또 하는 게 뭡니까? 또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늘 이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성령과 우리는인데, 여러분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고백하고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책을 보면 됩니까? 뭐 누가 쓴, 뭐 어떤 목사님이 쓴, 어떤 장로님이 쓴, 어떤 학자가 쓴 그 책을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시스템을 능가해 가며 살아갈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몸이 교회에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몸이 시스템적으로 교회에 온다는 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면, 아이고 어디 있든 주님 함께 계시고 내가 예배할 수 있으면 거기가 예배당이고 거기가 교회지, 거기가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지. 맞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때는요 몸이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1시간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서 수십 시간을, 수백 시간을 살아갈 때 게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수요예배 오실 분이 아닌데 수요예배 오신 분이 있어요. 돌려보지 마세요. 있어.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뭐 야가 문제가 있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으면 새벽 예배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문제가 있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주시는 성령과 나는, 그 바른 성령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 절대 나가서 뭐 모여서 뭐 하고 뭐 어디 뭐 성경 공부하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가면 정말 집밥 잘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집밥, 좀 맛없는 집밥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밥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전하려고 하는 이 목사의 진심을 아시고, 내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몸이 그 주님의 그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정말 큰 훈련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과 우리가 잘 연결되고 맞닿아져 있고 개입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향기로운 수요 예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수요일 날을 수요 기도회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5분 좀 지나더라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듣게 하셨는지, 말씀은 하나지만 반응은 각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체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편한 마음 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 달라고,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